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고,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의 그 말구유에 이렇게 누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즉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 증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증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헤롯 왕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증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장로님들하고 오전 10시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2장씩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설교 계속하신 거예요. 표적을 나타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할 때마다 늘 도전을 받아요. 그 설교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 종교인들이죠. 유대 종교인들은 그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설교,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추종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변형된 그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변형됐으니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온 한 신비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하죠.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는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음성이었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막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떠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문자로 표현된 단어 속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음성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워가지고 떨었다고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영광의 광채가 어떠한지 문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세계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영광 그 자체를 우리는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그 영광 그 자체를 우리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이 빛 때문에 딱 보면 눈이 부시거든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빛이거든요. 그 영광 그 자체. 오죽하면 그 영광이 호렙산에 왔을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영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왔을 때 그 영광에 압도가 돼가지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는, 내가 거룩하니까는, 너는 죄인이니까는 너하고 나하고, 너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이니까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산을 타는 걸 좋아하십니까?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쫙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모든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풍경이 있겠죠. 남아있는 풍경이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니까는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산 아래의 그 모습들은 정말 내가 본 것 중에서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모습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네팔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네팔 선교하다 보니까는, 네팔 오지로 다니다 보니까는 이분이 등산을 좋아해요. 트레킹을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났을 적에 히말라야 그 4,000m 이상을 올라갔을걸요, 아마. 그런데 그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 10년 전에 올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자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라 이겁니다. 그분에게는 아마 그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높은 산에 올랐는데 그 산 이름, 그냥 우리는 흔히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는 그 산에서 본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그 영광의 풍성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광 그 자체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결코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장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도 기록 안 했어요. 요한도 기록 안 했는데 베드로는 기록을 해요. 그가 본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왜 증언을 할까요? 이제는 증언할 때이기 때문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증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증언할 때가 됐기 때문에 증언하라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죠.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언할 때임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증언하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어떠한 증언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증언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광의 신비 때문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본 것은 본 것이에요. 본 것.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본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인 본성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해예요. 해가 찬란히 빛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사고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해이기 때문에 해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은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참 기가 막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밤이 되면은 해가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리면은 어두워지게 되고, 그런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은 낮처럼 밝아지게 되고,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이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빛이 비춘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이 빛이 옴으로 어두움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으신 옷은요, 지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광채로 빛이 날 정도였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 얼마나 이 광채가 났냐 하면은 그 옷이 휘어졌어요. 찬양대 가운 세탁했다면서요. 광채,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세탁을 했는데 광채가 안 나나 보군요. 예. 그래도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우리가 세탁을 맡기고 옷을 빨게 되면 더러운 얼룩들이 다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입을 때에 새 옷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 자신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산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 그 자체가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그 영광의 광채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지 않았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광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데? 나사렛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누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군데?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옷이 휘어져서 얼마나 이 광채가 나는지 휘었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모되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광채이며 휘어진 그 옷에서 나는 그 휘어짐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영광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기 종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는 네가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고.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죠. 그야말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거역하는 본성.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니 세상 유튜브는 보면서 그 유튜브 보면서 화 하면서 요즘은 시청률 1위가 유튜브라면서요. 이런 TV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거의 안 보니까는 근데 유튜브가 요즘은 대세가 맞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들을 다 습득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자기 관심 있는 부분을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와 이렇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날까요? 그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는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 그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래서 목사는 언제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동일한 목사가 설교할 때 일어납니다. 동일한 목사가. 그러니까 여기 다 목회자가 모여있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때에 목사님에게도 거역하는, 목사들에게도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우린 다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으면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나는 거죠. 다 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을 하니까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교육을 배웠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모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냐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도 봤지만은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것들도 다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받고, 그 모습을 두 개를 오버랩을 하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근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은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들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신비 안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신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영광스러운 신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죽어서 장사 지냈던 모세도 있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도 있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신비의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그것을 누리고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변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비의 그 자리에 그들도 있었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신비에 지금 압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압도되어 있으니까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이 지금 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변형된 그 영광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본 그 영광스러운 그 신비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후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증언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이 어디에 지금 위험을 받고 있냐면, 도전을 받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교회들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편지 안에 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산에서 친히 본 예수님의 변형되었던 그 모습을 교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적에 바울의 서신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울은 거기에 없었으니까. 요한의 서신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의 서신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변형된 예수님을 본 자라 이겁니다. 보았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자기가 본 그 변형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이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영광의 풍성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연약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육신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영광의 신비예요. 이 영광의 신비를 육신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이성의 사고로 어찌 알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 알겠어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광의 신비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영광의 신비를 가진 우리들은 이 영광의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자의 한계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어떤 교인이죠? 유대교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교인이었고 야고보도 유대교인이었고 그리고 요한도 유대교인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야 가자 하면서 예수님 데리고 내려오니까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성경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나오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풀어가는 도움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정말 큽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될까요? 제자들은 유대교인이잖아요. 제자들은 원래 유대교인이에요. 서기관들로부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받았습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은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종말론적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곧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해석을 해줄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습니까? 거기에서 엘리야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만 되신,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인데 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되셨는데 저분의 변화된 저 모습, 그 영광스러운 광채, 저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앞에 가게 돼요. 변화산의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는 안 묻다가 거기에서 딱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데서는 안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즉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으로 간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변화산에 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산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엘리야 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 떠보니까 엘리야는 가고 보이질 않으니까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됐을까요? 3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배웠어요. 서기관들로부터 배웠던 이 말씀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고, 여전히 야고보에 있고, 여전히 요한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저하고 처음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옮겨가지고 여기 온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사 때문에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를, 이 목사님은 또 설교 듣고 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각인된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의 말씀이 저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성경 아니고서는 안 풀었어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풀었어요. 1시간 20분을요. 우리 교회도 설교가 길죠. 50분 설교인데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설교만 1시간 20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늘 사모님한테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런데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는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분 말씀 외에는 안전했다, 그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에 충실했고 회당에 가가지고 서기관들로부터 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물어본 것은 조금 전에 산 위에 엘리야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죠. 하나는 엘리야가 왔다면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요, 엘리야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엘리야가 앞에 와서 전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요, 어떤 측면 엘리야가 지금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함으로 그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으니까 엘리야가 왔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증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서기관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4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러면 400년이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기에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답이 뭐였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왔다. 예수님 답이에요. 이미 엘리야는 왔다. 놀라운 답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답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면 그 문자에 갇혀 있게 되고, 그 문자에 갇혀 있게 되면 이 문자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자에 갇혀 있으면요. 신구약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문자로 써 있습니다. 글로 써 있습니다. 문자로 써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문자로 써 있는 이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는 문자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문자로 읽는 게 맞아요. 문자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구하여야 됩니다. 문자로 읽고 이해하면은 서기관에 불과해요. 문자로 읽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문자로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문자에 집착하게 되고 문자에만 매이게 되면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가질 수 있죠.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냐.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스데반에 대한 그 설교한 그 내용들을,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야, 구약의 성경 전부를 다 해놨구나.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해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로만 읽으면 사실 지식은 늘어요. 지식은 갖게 됩니다. 그 많은 지식이 어디까지 갈까요? 여전히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문자의 한계에 갇히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이 문자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문자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서기관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그들은 엘리야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죠? 질문 더 이상 안 합니다. 아, 그분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게 바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문자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 문자로 읽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았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한편의 설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누림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례 요한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증언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회개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복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주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였잖아요. 죄 때문에 원수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니까는 이 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회복의 은혜가 이 영광으로 나타난 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이 회복을 시킬 그분을 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세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엘리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육신으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에 그가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에게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약속의 땅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고, 엘리야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았고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은 베드로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변화산의 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이 30년 동안 그가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도 본 자라 이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들렸던 음성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의 누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베드로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고 그 영광의 실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재림 왜 기다려요? 아니 예수님 재림 왜 기다리느냐고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와 있는데 그 영광의 실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연약과 상관없는, 우리의 부패와 상관없는 그 영광의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은혜는 증언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얻게 될 때 우리 그거 자랑하잖아요. 제가 외손주가 있는데 사진을 찍기는 많이 찍어놨는데 카톡 프사에다가 아예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만은 하지 말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요. 프사를 보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 가가지고서 봐요. 계속 자랑하잖아요. 또 우리가 소중한 거 얻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하물며 죄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세상 부귀 영화를 자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이 부귀 영화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림이 되니 이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변화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높은 산에 올랐는데 그 변화산의 이 영광,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증언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잠시 후에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 24장로들의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새 예루살렘, 천상의 아름다움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장엄한 영광의 풍성인 새 예루살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의 풍성 안에 있고 이제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본 것을 읽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증언되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신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문자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글로 기록된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신비로운 비밀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의 입으로 담대하게 증언되어지게 하시고, 증언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